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이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 중 되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세례를 받으셨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로 왔습니다. 오늘 19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왔는데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분명히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뭔가 부족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오늘 이 한국 교회에 와서도 동일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지금 세례를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나는 성령은 들어는 봤는데 이제 에베소 교회와 좀 차이나게 말하자면 나는 성령은 들어는 봤는데 나는 성령을 받은 것 같지가 않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성령을 안 받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례가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구원을 점검하는 시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교육을 받았냐면 세례라는 말의 뜻은 죄를 씻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무엇으로 씻느냐라고 말을 했을 때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세례는 구약의 무엇과 같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모세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냐면 장자의 죽음입니다. 이 장자의 죽음을 우리가 유월절이라고 그러는데 이 유월절이 세례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냐 하면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천사가 이제 애굽에 재앙을 내려오게 되는데 무엇을 보냐면 그 집에 누가 사느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애굽인이 사느냐 유대인이 사느냐 속된 말로 왕이 사느냐 백성이 사느냐 군대 장군이 사느냐 그 집에 사는 것은 누가 살든지 간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설주에 피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애굽 사람일지라도 문설주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 집에 재앙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 집에
문설주에 피가 발라있지 않게 되면은 재앙은 그 집에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어린 양의 피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볼 때 재앙이 넘어가다. 그래서 6월절의 의미가 뜻이 넘어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의 씻음을 받고 우리는 그걸로 인해서 세례를 받고 동시에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 무엇과 다르냐면 종과 다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을 갑니다. 이게 문제거든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바로 광야에 갔다고 한다면 이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고자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40년이라는 광야를 주어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세례는 받았는데 세례 받고 내가 바로 그때 그 신앙 고백한 그 믿음으로 바로 천국에 갔다고 한다면 이 땅을 내가 떠났다고 한다면 바로 내가 천국에 갔을 텐데 이 땅에 우리가 몇 년이든 더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의 믿음이 이 광야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이 광야의 믿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세례를 줬냐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자녀가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안 보이는 겁니다. 무슨 삶이 보이게 되냐면 아직도 여전히 애굽의 노예된 그 삶을 살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이거는 뭔가 예수를 믿는데 잘못됐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왔을 때 그들이 나타난 그 현상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겁니다. 오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종의 신분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과 자녀의 신분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똑같은 예배이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종의 신분으로 드리게 되면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안 하면 주인은 나를 버릴 거야. 아니면 주인은 나를 쫓아낼 거야. 그런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직까지 그 마음에 자녀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녀된 사람은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자녀는 설령 내가 잘못을 했을 때에도 당당하게 부모에게 요구하는 것이 자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자녀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많은가? 아니면 종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많은가? 의외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어떤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이거 하나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거야. 이거 하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재앙을 내릴 거야. 이런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성령의 세례를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 6월절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더 이상 고난이 없냐? 그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고난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난을 당하면서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종된 것을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에는 이런 고생을 안 했는데 내가 먹고 싶을 때 고기도 먹을 수 있었고 내 마음대로 생활할 수도 있었는데 괜히 내가 여기 따라와 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믿는 저희들이 내가 괜히 예수를 믿어가지고 내가 어쩌다가 예수를 믿어서 이 세상에 재미있고 세상에 좋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렇게 내가 무의미하게 산다라는 것이 참 후회스럽고 원통스럽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자녀된 권세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것인가를 모르게 되면 자꾸 그 종된 그 자그마한 것이 좋게 보여주고 그것이 우리 속된 말로 행복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냐면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그 환경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겨낼 수 있는 길과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그들의 목표가 가나안이거든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가나안에 간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만 붙들고 가잖아요. 그러면 홍해 바다가 있어도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홍해 바다가 있으면 어떻게 가나안을 가냐? 또 광야에 가서 물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나안을 가냐? 광야는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나안을 가냐?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가나안을 가야 되겠다라는 그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가게 되면은 홍해 바다는 그냥 열리게 돼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물은 나오게 돼 있고 광야에서도 양식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주신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자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식을 우리에게 내주었다 그 말입니다. 그 자식을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무엇인들 안 주겠습니까? 홍해 바다가 있는들 그 홍해 바다를 안 가르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는들 하늘에서 먹을 것을 안 내려주겠습니까? 마실 물이 없은들 바위를 쪼개서라도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먹이고 입히고 다 채워준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없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뭔 말이냐면 예수와 동급이 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예수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죄인인데 예수의 보혈의 필로 우리가 뭐가 됐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와 같은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도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이 권세를 놔버린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을 했을 때 오늘 사도 바울은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와 성령이 주는 세례는 분명히 다릅니다.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 세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세례, 즉 성령의 세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세례를 주냐면은 너희는 엄격하게 말하자면은 구원을 못 받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세례를 준다고 해서 제가 구원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구원을 주는 것은 성령이 구원을 주시는 것이지 목사가 세례를 줬다고 해서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냐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령의 세례가 중요합니다. 왜 성령의 세례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이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성령의 힘에서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도 성령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령이 아니고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신앙생활은요,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니까 하고도 시험 들고 하면서도 불평하고 하면서도 짜증을 많이 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날마다 봉사를 하고 기도를 하든 그 무엇을 하더라도 성령의 힘으로 하지 않는 사람은 불평하게 돼 있습니다. 왜 나만 해야 되는데? 왜 나만 해야 되는데? 기도해도 되지도 않는데, 봉사해도 되지도 않는데, 복도 없는데, 응답도 없는데 자꾸 이렇게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성령으로 하지 않냐고 내 힘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종교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 종교와 분명히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는 내가 노력을 해서 그 고지에 도달하는 겁니다.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노력을. 그래서 돌을 닦는다든지 어떤 참배를 한다든지 어떻든가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의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나를 내어내야 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마음껏 움직일 수 있도록 나를 내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는 엄격한 의미에서 어린 양이 죽어서 문설주에 바르는 것처럼 내가 죽는 날이 세례의 날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내가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이미 세례를 받을 때 나는 예수 안에 죽었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때부터 내가 열심을 더 내서 내가 세례도 받았는데 내가 이제 직분도 받았는데 내가 더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위험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세례를 받고 내가 직분을 받을수록 내가 해야 할 일은 더 죽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라는 존재는 없고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성령님만 나타나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반드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광야를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광야를 가지고 여러분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왜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볼 때 이 땅에서의 잠깐의 고난은 우리가 바라볼 영광의 그 면류관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야만이 이 세상의 어떤 고난 속에서도 그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환경 속에서도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힘은 성령의 힘이 아니고는 저 여러분에게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의 세례를 강조했던 것처럼 제가 여러분에게 저 자신에게 우리 모두에게 강조한 것은 여러분이 내가 목사에게 세례받은 것을 강조하지 마시고 성령 세례받은 것을 여러분의 확신을 가지고 그 성령의 힘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밀고 나가야 됩니다. 내 힘으로 밀고 나가면 우리는 날마다 넘어집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통과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애굽에서 빠져나왔다 해서 우리가 죄도 안 짓고 또 우리가 실족도 안 하고 믿음 생활 잘한 거 아닙니다. 우리 넘어집니다. 넘어지더라도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자녀입니다. 제가 성경적으로 한 이야기만 더 하고 말씀을 오늘은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사람이 잘못을 하면 몇 번을 용서해 준 것이 좋겠습니까? 7번 하면은 잘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8장 22절에 보면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70번씩 7번이다 하면 몇 번입니까? 490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꼭 490번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끝까지 용서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7번이 아니라 490번 용서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엄마는 자식을 490번이 아니라
천번 만번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천번 만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 부모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내가 천번 만번 잘못해서도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돌아왔을 때 주님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자녀된 권세를 회복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고백하고 또 고백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한 것을 고백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잘못한 것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잘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온 것은 우리가 만 가지 죄를 지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너는 내 자식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자녀된 신분, 이 아들된 신분을 여러분 망각하지 말고, 비록 내가 조금 세상에 넘어졌더라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자녀의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주십니다. 그게 아버지고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오늘도 그 은혜와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자녀된 권세를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잘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잘한 것,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돌아온 것입니다. 당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온 것처럼 오늘도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당자에게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고 자녀된 권세를 회복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고 자녀된 권세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자녀된 권세로 다시 한번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살기로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성령님 능력을 주옵소서. 성령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에와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에 온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머리머리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